할렐루야. 장례가 나서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참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두 가정 장례가 나서 어제까지 한 가정 마쳤고 또 내일까지 장례를 치게 된 그런 가정이 있는데 두 가정 다 돌아가신 상황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제 장례를 치른 가정 88세 권사님이시니까 그 정도면 장수하셨고 호상이다 말할 수 있는데 이 권사님이 남편이 치매에 걸려서 옆에서 오랫동안 돌보셨는데 그래서 고생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요양원에 남편 들어가시게 되고 요양병원에 혼자 계시니까 아드님이 꼭 같이 가서 잠을 잤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심한 감기가 걸려서 옮기면 안 되니까 하루 안 갔대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요양사 가서 보니까 쓰러지셔서 그대로 돌아가신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당연히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이에 넘어지셔서 옆에만 있었어도 금방 응급조치를 했으면 됐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제 입관 예배 또 내일 발인하게 될 가정 사정도 들어오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50대 중반밖에 안 되시는 그런 분인데 새벽에 식품 배송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일을 마치고 아침에 이분 들어오시고 부인은 학교 급식하는 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오기 전에 나가고 이랬는데 부인이 일을 마치고 오후 3시쯤 들어와 보니까 남편이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대요. 당뇨가 심했던 분이셔서 저혈당이 와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병원으로 모셔갔지만 이미 늦어서 심정지, 그래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안타깝습니다. 저혈당이 왔다면 누가 옆에 있어서 하다못해 사탕 하나라도 입에 넣어 주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여선교회 회장단과 함께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방문해서 한국 감리교회 초기 역사에 대한 그런 해설을 1시간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한국 감리교회 역사의 중심은 아무래도 아펜셀라 선교사죠. 그분이 하신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역시 들으면서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펜셀라 선교사님이 1885년 이제 한교에 들어오셨는데 1902년도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목포로 가던 도중에 선박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탔던 다른 선교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이 아펜셀라 선교사님 갑판에서 가까운 객실에 있었대요. 얼마든지 먼저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데리고 왔던 정신여고 학생 아래 선실에 있었는데 그 학생을 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다시 선실로 들어갔다가 끝내 나오지 못하고 순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44살, 한창 일할 때입니다. 마침 그 얼마 전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갔다가 친구들로부터 목사님 그 조선 땅에서 할 만큼 하셨으니까 이제는 미국에 들어와서 큰 교회 목회하시면서 좀 편안히 계시라 이런 제의를 받았는데 그때 나는 한국 땅에 뼈를 묻겠다 그러면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그런 사고가 없었다면 순교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선교활동, 더 많은 계명활동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그의 죽음 역시 더욱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도, 모세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갖게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마지막 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이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어떤 지도자가 모세와 같은 그런 카리스마,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리사욕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백성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평생 백성들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진실로 바울의 고백처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달린 그런 삶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당연히 이 땅에서 받을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들의 그런 생각과는 어긋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죽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장 14절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너는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를 느보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천추의 한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얼마나 야속한 말씀입니까? 나이 80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까지 달려온 그런 인생입니다. 출애굽하여 그 노구를 이끌고 백성들을 다스리며 40년 광야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순종했던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날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모세의 꿈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약속의 땅 언저리에 이르렀습니다. 요 앞에 있는 요단강, 거기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저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다가 본문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 더 살 수 있는 나이란 얘기입니다. 더 살 수 있는데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죽음을 단순히 무리바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징계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사역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 다 마쳤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무드셀라처럼 960세가 되도록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 그 일을
모세가 잘 감당하였고 그 사명은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는 일이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은 새로운 일꾼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할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며 이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을 보여주시고 여기까지다, 거기까지다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신 후에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 그것까지만 허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줄을 그으신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모자란 사람도 문제지만 넘치는 사람은 대책이 없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차라리 좀 모자란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이 사람 좀 부족하다, 모자라다, 옆에서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넘치는 사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경험하셨잖아요. 아기가 힘이 넘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방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치죠. 넘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창결할 일, 해서는 안 된 일 구분하지 못합니다. 매사에 창결하여서 오히려 사람들 힘들게 만듭니다. 말할 때와 조용할 때 구분하지 못하고 시종일관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사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창조됐을 당시 그들의 모습 꼭 신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죽음도 없었잖아요. 온갖 자연이 그들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면 되고, 또 아담이 불러준 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넌 여기까지야, 이거를 알려주는 선악과가 없었다면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무엇을 말한 겁니까?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아서 따먹게 된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라는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삶을 살던 사람들, 그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왕, 왕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의 자리마저 넘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나서서 제사를 집전했지 않습니까? 결국 왕의 자리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저 왕의 여러 아들 가운데 한 사람뿐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빼어난 용모를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그만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머리숱이 아주 많고 풍부하여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결국 그 아름답고 풍성한 머리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가만히 보면 너는 여기까지야, 이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갑질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은 성공했다 싶은 사람들, 자신의 성공에 취하여 자기가 특별한 무엇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이없는 갑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 키워보시면서 줄수록 양양 이런 말 공감하실 겁니다. 아이들한테 게임하겠다고 그래서 그래 1시간 해라 그러면 1시간 하고 딱 끝인 아이들이 있습니까? 1시간 하라고 그러면 2시간 하려고 하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허락해 주면 둘, 셋 아니 열을 마음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넌 여기까지야. 이것의 신학적인 표현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족한 줄 아는 그것, 멈출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실 넌 여기까지야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전제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내가 내 삶의 왕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시냐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왕 누구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혹시 마음이 나태해졌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할 일을 찾으셔야 됩니다. 잘난 체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추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더하면 그것이 습관적인 죄가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분이 풀리지 않습니까? 더 해대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면 충분합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 더 사봤자 그렇다고 해서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쉬고 있는데 다 때려치고 쉬고 싶습니까? 그만큼 쉬었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움직이고 섬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뭐가 부족하다,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넌 여기까지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여기까지야 말씀하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하나님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신 후에 가나안의 온 땅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사실 모세가 40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을 향하여 한결같이 나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가나안을 너에게 주리라, 이 하나님의 맹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8절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갈라디아 3장 16절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믿고 모세는 40년 동안 그 광야를 달려온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 봄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 약속 지켰느니라,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 66권 모두가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 옛날 말씀,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이런 뜻 아닙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40년 동안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따라갈 때 반드시 가나안을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전에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하는 가운데 보고한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 합의 2018년도에 한 건데 그 이후 5년 동안 3,600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한 겁니다. 2018년 남북의 정상이 모여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으로 중지하자 합의했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을 3,600번이나 깼다는 거죠. 왜 깼겠습니까?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이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설득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오르게 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가나안 땅이 바로 저 건너편에 있느니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묘를 숨기신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묘를 숨기셨겠습니까? 성지 이스라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야곱의 묘가 있습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 아브라함, 사라까지 다 묻혀 있는 곳입니다. 모세보다 훨씬 먼저 죽은 조상들의 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다윗의 무덤이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제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추셨을까?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지도자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이나 슬피우며 애곡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도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런 모세가 죽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를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겠습니까? 그는 분명 모세를 왕으로 세웠을 것입니다. 모세를 왕으로 세운 데 그치지 아니하고 우상으로 섬겼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모세의 묘를 숨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묘를 백성들에게 숨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묘를 우상으로 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숨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영국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가면은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라크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을 자기 나라로 옮겨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덤을 돌면서 소원을 빌고 있다고 합니다. 다니엘을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이 우상화가 되어서 그 우상화 돌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분명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 자신의 위대함이라기보다는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입니다. 본문 5절의 증언처럼 아무리 모세가 위대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은 여호와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인도하셨다면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지 종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종이 높임을 받을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황 무엇을 그러면서 교황이 우상화가 되어지고 면죄부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독일의 어거스틴 수도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죄의 문제와 씨름을 하였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스며드는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는 신부님을 찾아가 고해성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고 돌아오면 또 다른 악한 생각이 듭니다. 또 찾아가서 고백하고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루터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죄과를 고백하려고 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6시간까지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과를 고백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하러 가니까 담당 신부가 스타우피츠 신부였는데, 루터야, 제발 죄 좀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오너라, 그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루터에게서는 이렇게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칙령이라고 하면서 너희들 이 면죄부를 사면은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떨어지면서 딸랑 소리를 내게 되는데 그 딸랑 소리와 함께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너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연옥에 가 있는 네 부모가 이 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교황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면죄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던 우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천주교를 향하여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거기에서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묘로 말미암아 모세가 우상화된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묘를 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 보여주신 길 힘차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가나안 우리 앞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그런 주제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위한 많은 교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계시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시며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떳떳이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